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노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들의 실패도 고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54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고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안한 인생길 속에서 어떤 신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뭔가 소원 성취하는데 신이 도와준다.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종교인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저 마음의 평안 누리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함 속에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 똑같은 종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고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다라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부활이 있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해하고 있냐면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굉장히 길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러면 그 하루 막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막 살지 못해요. 아니, 우리들의 삶이 한 달 이후에 죽는다,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안다 그러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막 살까요? 아니요, 한 달이라는 시간 막 안 살걸요.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1년 뒤에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막 살까요? 아니, 막 살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겁니다. 왜? 내가 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최선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언젠가는 죽기는 죽지만 그 언젠가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을 또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의 죽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리고 어떤 소망이 1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죽음이라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 선택하는 것이 죽음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영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생명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둘로 나눠져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건 동일해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지 죽으면 끝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철저히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우면 죽으면 끝,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금 영원 세계에 대한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고민해 봅니다. 또 의심해 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죽음을 왜 계획해 놓으셨을까? 이 슬픈 죽음, 이 절망의 죽음을 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적용시키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왜 죽음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근데 왜 죽음이 왔습니까?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고, 죽음이 왔다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아무리 거부한들 죽음을 안 당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인정한다라는 건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굿 뉴스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굿 뉴스거든요. 뭐가 굿 뉴스이겠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굿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들의 부활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들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는 것,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요? 예수 믿다가 죽어서 화장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죽어 매장되어 땅속에 묻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 흙 속에 파묻혀서 흙이 되는 사람, 그리고 화장해서 뼈가루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못 살려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납니까? 라고 해서 부활에 합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었을 때는 그 부활에 합당한 몸체로 변화돼서 사는데, 만약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사도 바울한테 또 의탁한 거예요. 의문점을 제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면 이 몸 그대로 올라갑니까? 이 몸 그대로 부활합니까? 라는 부분들 궁금할 수 있죠. 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었던 게 이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겠습니다. 본문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해 주고 있는지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혈과 육이라는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혈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혈과 육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에만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혈과 육은 피지컬적으로 이 육체, 이 몸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썩을 몸을 혈과 육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되어진 이 혈과 육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늘나라 올라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변화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가? 우리 51절과 5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은 이제 공개된 비밀이에요.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야지만 비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감추어진 비밀을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비밀을 이제 공개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그 비밀은 결국은 부활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것,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것도 비밀이었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시간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대, 그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부분들,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부, 이 나팔 소리일까요? 빵, 나팔 소리일까요? 근데 그 나팔 소리는 글쎄 어떤 나팔 소리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이죠.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면 안 돼요.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냥 나팔 소리 불려지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그냥 이 몸뚱아리 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나름 몸매 관리했는데, 내가 나름 식스팩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좀 헬스하면서 몸 관리 좀 했는데 이 몸 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요. 이 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몸은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53절과 5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뭔가 막 썩을 것 나오고 안 썩을 것 나오고 막 죽을 것 나오고 안 죽을 것 나오고. 이 말은 뭐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을 것은 이 육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는 것.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니, 보여지지만 뭐가 썩을 것인지 뭐가 썩지 아니할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들은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뭐 동일하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나,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투자하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투자하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투자하나, 뭔가 뭐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썩을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일까요? 사실 보여지는 이 몸뚱아리는 썩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썩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죠. 그러나 이 썩을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죽을 것이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시작. 당신도 언젠간 죽습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언젠가 죽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언젠가 죽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언젠가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 언젠가 죽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언젠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언젠가 죽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언젠간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죽음은 너무너무 슬퍼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대요. 이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부활한다는 건 이거는 큰 복이에요. 아니,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힘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살아 있었을 때 주님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 자체도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55절과 5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무엇이 있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다라는 건 꿈도 꾸지 않아요. 물론 안 죽었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의학이 연구되고 오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뭐 이런 약 저 약 뭐 건강식품 먹고 뭐 다 먹기는 먹죠. 근데 그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약들, 그 보조식품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위대한 것, 죽음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가장 파워가 있는 것, 그래서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 감히 죽음을 정복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죽음을 정복한다,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꿈도 꾸지 않아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가 이제 힘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망아, 어딨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망을 놀리는 거예요. 죽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야, 사망 어디 있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암만 쏴봐라. 사망, 너는 이제 힘 없어. 죽음, 너는 이제 힘 없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가 정복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꼼짝마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망이 힘을 못 써요. 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라는 건 마치 벌이 이제 침을 쏘듯이 사망이 이제 쏘는 거거든요. 근데 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 여러분 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말벌을 한번 이 교회 안에 한 마리만 한번 풀어놔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벌이 지금 여러분들 막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무시겠어요? 안 주무시죠. 벌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두려워요. 막 이게 치기도 뭐 파리 같았으면 치기라도 하는데 이건 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쳤다가 어떻게 돼요? 벌에 쏘이면 아프니까. 심지어 뭐 말벌 같은 경우는 벌에 쏘이면 사람이 죽기까지 하니까 벌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침이 있대요. 그러니까 벌이 무서운 건 생김새가 무서워서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뉴질랜드 벌 되게 귀엽게 생겼던데요. 뉴질랜드 벌 살이 투동통하잖아요. 일반 한국에서 봤었던 벌하고 다르게 와, 뭐 품종이 다르겠죠. 우리가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 벌 모습 있잖아요. 봐 보셨어요? 보셨죠? 벌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김새는 이쁜데 왜 무서워하냐? 벌이 가지고 있는 침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벌이 가지고 있는 침. 여러분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무서운 건 사망이 가지고 있는 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망이 가지고 있는 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예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침은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그 침을 맞으면 죽어요. 죄라는 그 침을 맞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벌에서 침을 빼버리면 두려움이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벌에서 만약에 침을 빼버리면 그 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는 맞아요. 뺐는데 이게 뺐는지 못 뺐는지 뺐는지 안 빼줬는지 모르면 그냥 뺀 벌인데도 침을 뺀 벌임에도 불구하고 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동일할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어떤 침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의 침을 딱 맞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이 가지고 있는 죄의 침을 어떻게 뺐어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죄의 침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망이 더 이상 무서울 수는 없어요. 벌에게 빠져있는 침이 빠져있다면 벌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듯이 죽음도 사망도 그 죄라는 침을 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요. 절망이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핀, 그 죄의 핀을 뽑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깨달읍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핀을 뽑아버렸습니다. 죄의 침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한테 사형 선고를 언도했다고. 사망, 너는 죽었어. 너는 끝이야. 넌 죽었어. 여러분, 사망한테 사망 선고를 언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망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주 여호와께서,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 인생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무서워 떨 수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 앞에 벌벌벌 떨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쏘아대는 그 독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뽑아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부분들 앞에 두려워 떨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표현도 써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뭘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뭐든지 정말 하나님 더 잘 믿죠. 정말 다 잘 믿, 최고의 최선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항목을 딱 정해놓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 구원받아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죄는 죄예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는 죄인데 우리가 율법을 하나만 어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왔는데 율법으로 못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복음을 알려주신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율법은 결국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밖에는 없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면, 사망에 들어있는 그 침을 우리가 안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안 맞을 수는 없거든요. 안 맞을 수는 없어도 다 맞았어요. 사실 우리는 사망에 가지고 있는 죄라는 침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독이 막 퍼지고 있어요. 죄의 독이 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독침을 맞는, 죄라는 독침을 맞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해독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독침에 대한 해독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이 죄의 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죄의 독에서 자유하다 보니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한 지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 부활장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두려운 사망, 그 두려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죄를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라고요.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에 예배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어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부활을 믿는다면 항상 더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던, 아무튼 이 세상에 죽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슬프니까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욱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래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가래요. 인생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물질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재능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가난한 사람 섬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선교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구제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돼? 아니, 그렇게까지 하라고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지요. 아니,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더 말씀대로 살아야죠. 더 소망 중에 살아야죠. 왜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건강을 쓰고 여러 가지 쓰는 것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구제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더 열심을 찾아 헌신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생활이고 삶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아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세상 일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쓰러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문제는 쉬운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무슨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을 소망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몸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우리들의 몸 죽을 몸이지만 죽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